사사기 결론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17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이 두 가지 후기 중에 첫 번째 후기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 첫 번째 후기를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18장에 있는 이야기에는 중요하게 서술되는 세 부류 또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미가, 그 미가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고요. 그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단 지파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던 그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지 않고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하고 그 땅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했고요. 그리고 정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어디를 들리냐 하면 이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정탐꾼들이 잠깐 들러서 대접을 받았던 미가의 집에 다시 방문합니다. 왜 미가의 집을 다시 방문했는가? 18장 17절이죠.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 시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왜 미가의 집을 방문했냐면 17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미가의 집을 먼저 들렸던 5명의 정탐꾼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우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훔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17절에 읽은 것처럼 이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훔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훔치죠. 우상만 훔치지 않았어요. 제가 19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19절로 20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죠. 미가의 집에 제사장 됐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만 훔친 거 아니죠. 그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됐던 레위 청년에게 제안하죠. 야, 너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더 나아?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더 많은 돈과 부귀와 영화 누릴래?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단 자손의 제안에 따라갑니다.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랑 그때 설명드렸던 거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제사장이 도둑질을 하면서 기뻤대요. 그리고 더 큰 명예와 부를 따라 단 지파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지파도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티가 나는지 아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21절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물건 훔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단지파가 길을 떠났는데 뭘 앞세우죠?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워요. 왜요? 뒤에 쫓아올 걸 알았어요.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도망가면 미가가 자신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값진 것을 안 뺏기려고 앞세우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랑 읽었던 22절에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왔습니까? 안 쫓아왔습니까? 당연히 쫓아오죠. 도둑을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 거죠. 거기 좀 서봐. 그랬더니요. 23절에 그들이 얼굴을 돌려 단 지파가 미가가 막 쫓아와서 거기서 그랬더니 그들이 얼굴을 돌려 단 지파가 얼굴을 돌려 뭐래요?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너 왜 우리 쫓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시겠어요?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항의하러 왔잖아요. 근데 뭐래요? 뭐 때문에 왔냐요? 자기들이 도둑질한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굉장히 뻔뻔스러운 얘기죠. 오히려 도둑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냥 미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24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둑놈이 큰 소리 치는데. 그래서 미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니네가 내 것 다 뺏어갔잖아. 그래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야, 이런 일이 어딨어?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랑 읽었던 25절에 단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지파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가는 그 도둑질한 거 찾으려고 와서 항변을 했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건 찾으려다가 니네 집안 멸망당한다. 조용히 돌아가. 협박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미가가 돌아가요. 미가가 왜 돌아갔죠? 26절 하반절에 아주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왜 돌아갔죠? 단자손이 뭐 하대요? 자기가 강한 것을 봤대요. 성경이 지금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12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얘기하면 단지파 역시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단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뭐 하고 있죠? 도둑질했죠. 그리고 도둑질하고는 큰 소리 치죠. 그리고 그 도둑질한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을 뭘로 억누르고 있죠? 힘으로 억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냐는 거냐면 단지파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단지파가 뭐죠 지금? 폭도예요. 도적대예요. 아주 패역한 무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도둑놈의 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라이스 땅에서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랑 27절로 29절을 보시겠어요? 27절로 29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27절로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 것 같으세요? 나쁜 내용인 것 같으세요? 이거 나쁜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용감하게 땅을 차지했다.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뭐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산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성전,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이 아니라고요. 지금 단지파가 하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우상숭배자들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이웃의 땅을 빼앗는 폭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힘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힘의 논리에 따라 이웃의 소유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폭도가 되어 있는 장면,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단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미가 가정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레위 청년의 얘기가 한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지파의 얘기가 한 지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면 확인되는 줄 아세요? 19장 가면 확인돼요. 지금은 단지파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19장 넘어가서 이야기로 가면 단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힘의 논리에 따라 이웃의 것을 빼앗고 우상숭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실한 얘기 뒤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선 저랑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적용을 좀 하시려고 해요. 우선 미가의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레위 청년의 인생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단지파의 행함의 결국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죠? 예, 믿으시죠? 미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사실을 되새겨줘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를 달리 바꾸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돼요. 미가가 뭘 보여줬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미가가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미가가 뭐 했냐 하면 이미 저랑 17장에서 무슨 얘기, 처음에 미가의 가정에서 어떤 얘기를 살펴보셨냐 하면 미가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만든 신상은 그냥 또 하나 덧붙인 것 뿐이에요. 게다가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면서 미가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미가가 만든 우상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저랑 아까 24절에 미가가 막 쫓아와서 단 자손에게 했던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미가가 막 쫓아와서 단 자손에게 뭐라고 24절에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누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미가 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누가 만든 건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만든 신이고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제사장 뭐 했어요? 다 뺏겼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날려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교회는 다시 이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연단인 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의 활동을 제약하시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이제 모여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뭐 외에는 정말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교회가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 실은 교회는 예배의 귀중함을 회복하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이 다시 여기를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 때에 다시 한번 미가처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품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요? 그거 우리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걸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백성들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지키고 지키자. 뭘 지키고 지켜야 될까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언급드렸듯이 그 본문이 레위 청년이 누구인가를 지금까지 비밀로 했어요. 근데 왜 비밀로 한 줄 아세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격을 좀 받게 하려고, 얘들아 잘 들어, 정신 차려,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레위 청년에 대해 이 사건 끝에 이름을 밝혀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0절, 31절. 돈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오히려 부추기던 이 레위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저랑 1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레위기 17장에 한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 이곳저곳 다녀요. 그 청년의 행보를 보니 그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보수를 받고 자기가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곳이라면 이 청년은 그곳을 따라 가기로 작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포기하고 떠돌아다닌 것보다 먼저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닌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미가의 집까지 와서 미가가 좋은 연봉을 제안을 하니 그 집에 머물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있다가 단지파가 와서 또 너무 좋은 제안을 했어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큰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은 원래 그게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자손을 따라가서 실제로 단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그것도 대대손손 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인지 실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의 얘기인지 아니면 사사기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법궤의 이동에 관한 내용인지 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단지파의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우상 숭배지가 어딘지 아세요? 두 군데요. 어딘지 아세요? 열왕기상, 역대상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우상 숭배지가 두 군데요. 베델과 어디게요? 어디겠습니까? 단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의 세력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사람이 누구 후손이에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온 게르솜의 아들 할 때 아들이요. 직접적인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세가 할아버지고 게르솜이 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선지자요. 율법의 아주 중요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을 세운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구약이 모세 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자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믿음을 이어가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모세여도 금방 그 후손 중에 우상숭배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비슷한 본문을 하나 봤어요. 요즘 맥체인 중에 한 본문 하나가 사무엘서인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위대한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손자도 아니에요.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주 중요하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금지시켰던 것을 누구의 아들들이 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어요. 성경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요? 우선 내 신앙을 잘 지키시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이어지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믿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있는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믿음을 안 갖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특별히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64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전통들을요 교회 학교에 잘 물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봐야 이게 정확히 아마 상황이 파악이 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같은 거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도 믿음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정신을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키고 지키셔야 돼요. 내가 우선은 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조국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이 저녁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으나 금방 우상숭배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늘이 진짜다. 이렇게 따라 하시겠어요? 하늘이 진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하늘이 진짜다. 무슨 얘기냐면 단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뭐 했다고요? 포기했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물론 논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보실게요. 신약성경 제일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저랑 4절로 8절까지를 좀 읽으실 거예요. 거기에 많이 들어보셨던 말 나와요. 14만 4천 14만 4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14만 4천은. 그런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잘 보세요. 저랑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잘 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계시록 7장 4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절 보세요. 14만 4천은 진짜 14만 4천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2 곱하기 1만 2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12는 다 뭐냐 하면 상징적인 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다 상징적인 수예요. 무슨 수?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에 12지파가 포함된 걸 성경이 가르쳐요. 근데 그 12지파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 없죠? 보셨어요? 자, 제가 물을게요.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는 빠져요. 누가 빠져요? 레위는 빠져요. 레위는 왜 빠져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레위는 빠져요. 대신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몇 몫이 주어지죠? 장자에게 2몫이 주어지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둘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랑 읽으신 14만 4천에 보면 7절에 보면 지파수에서 빠졌던 레위가 포함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원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6절의 므낫세는 진짜 므낫세고요. 8절의 요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파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단이 빠졌다는 거 보이세요? 단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기업은 자신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했죠.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요. 당시에는 기뻤을지 몰라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의 12지파에 성경이 단지파의 이름을 빼버려요.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것을 취하다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땅 것에 마음을 푹 빠뜨려서 이 땅의 것에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단지파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게 주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자,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게 단지파의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사사기의 역사가 교훈이 돼요.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물려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다시금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